일단 구독을 다 해주세요. 참 이게 중계한다는 게 이게 전에는 유튜브가 구독자 수에 상관없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바로 생중계가 됐거든요. 페이스북보다는 얘가 훨씬 더 중계 화질이라든지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편하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가입자만 볼 수 있는데 유튜브는 가입 안 해도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얘로 실시간을 하려고 봤더니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뭐 1000명 이상이어야 돼요. 1001명이 나와야 돼. 아직. 아, 그래요?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자, 이제는 찬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려면 많이 걸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22절부터죠. 어제까지는 너의 처녀성을 증명해봐 이거였잖아요. 근데 처녀성을 증명할 때 제일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자리옷이었죠. 그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 앞에서 딱 펴서 그것이 바로 처녀의 표적이 된다면은 오히려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 그 남편을 잡아서 때려야 되고,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객전도가 바뀌는 거죠. 근데 표적이 없거든. 그 진문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참 잔인한 내용이 되겠지만 이것을 해석하고 나니까 전부 예수를 말씀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22절 여기는 처녀하고 좀 다른 또 관계가 나옵니다. 첫째,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 남자가 이게 기혼자일 수도 있고 총각일 수도 있고 돌싱일 수도 있고 그냥 남자예요. 근데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야 됩니다. 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이 파리공원 공화국이라는 거 아시죠? 파리공원. 예. 아침 드라마로 한때 20년 전에 파리의 공원에서 뭔가 파리공원 못 봤어요? 그 유동근 씨 나오는. 예. 그 목동에 가면 파리공원 있어요. 그 불륜의 온상지로서의 어떤 그 상징적인 우리나라처럼 불륜이 심각한 나라가 참 드물죠.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우리 회장님들 사이에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 돼요. 아니 성경대로라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그래서 우리 김기동 회장님은 그렇게 이제 막 20살 된 19살 된 동침을 낸다 안 죽으려고 그런 내용일까요 지금?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약혼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는 방식이 뭐예요? 전부 다 죽여요. 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요. 뭐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그 다음에 둘 다 죽여요. 그래서 악을 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처녀가 동침하면 둘 다 끌어내서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른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지금 이 광야에 나온 이 지금 광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광야 백성은 정말 강간의 공화국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디테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런 얘기일까? 전부 남녀의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 자,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까는 그 13절부터 21절 사이는 은 100세겔이었어요. 이 절반이에요. 처녀니까.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평생 못 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장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자기 다윗 아버지의 그 부인, 첩도 부인이잖아요.
10명은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루살렘 성벽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전부 다 욕보여 버렸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 어떤 남자가 다윗이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밧세바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였어요? 안 죽였다니까. 오히려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증거인멸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 악이 제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다니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윗도 죽어야 되고 압살롬도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 중에 죽어야 될 놈이 너무 많아. 다말을 그 아들이잖아요. 암논인가? 아들이잖아요. 요새는 기억력이 자꾸. 다윗의 아들 중에 살아남을 놈도 별로 없고 다윗도 못 살아남고, 유다 지파의 씨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를 자세히 보면 유다부터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로 그 모든 유다 지파의 씨를 보라고요. 여기 2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는지 유다 지파 내에서. 일단 마리아를 보자고요. 마리아를. 자, 처녀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천사일지라도 동침하면, 성읍에서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일단 이 말씀대로라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일단 끌려 나와야 돼.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돌로 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리아 소리 안 질렀죠.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천사를 할지라도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주님이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셔 놓고 이 방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분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말씀대로라면 죄 없이 오신 건가요? 죄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죄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말할 때는 죄 없는 분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앞뒤가 맞지 않죠. 다윗도 앞뒤가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도 태어나지 못하게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도 죽어야 했으니 다윗의 후손인 예수는 아예 더 나오지 못할 것이고, 뭐 꼬여도 이렇게 배배 꼬일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난제를. 이건 문자 그대로 보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신명기 22장 22절부터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 샤카브라고 썼어요. 샤카브라고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게 샤카브예요. 그 다음에 23절에서도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제 이 샤카브가, 그래서 이 샤카브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샤카브가 23절에서도 쓰여져요. 샤카브. 이건 전부 다 간음이에요. 여기는 개역 성경에는 통간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동침이라고 했어요. 좀 많이 언어를 순화시킨 거예요. 굉장히 순화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도
샤카브가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거든. 여기 개혁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개혁 개정은 이런 말을 다 바꿨어요. 이런 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22장 28절도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쓰여진 단어는 전부 다 이 샤카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샤카브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창세기 19장 4절부터 쓰여졌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요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찾아와요? 천사들이 찾아오죠. 근데 그들이 누워서 자려고 할 때 누가 찾아와요?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 다 모여 그들을 애워싸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해요.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샥하고 누웠더니 여기서는 상관하리라가 여기 야다예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야다라는 단어와 샤카브라는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죠. 샤카브 그다음에 야다. 이 샤카브와 야다가 있는데 요 샤카브부터 일단은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요게 동침하여 샤카브예요.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 인종을 전하자 자손을 전하자 그 밤에 그들이 그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 요게 샤카브입니다. 작은 딸도 들어가서 동침하죠. 여기 샤카브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침하였으니 이게 샤카브예요. 샤카브. 자, 샤카브라는 말은 그야말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딸의 눕고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잘 보면 창세기 19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원형은 요 19장에 있는 거예요. 이제 롯에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롯에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요.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밤을 세워요. 그때 롯이 간청하여 그제서야 그 집으로 들어와요.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여요. 여기서 어떻게 무교병을 주나요? 유교병을 줘야 되나요?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를 아세요? 무교병은 대표적인 어느 절기의 음식인데 어느 절기에 먹는 음식이죠? 예, 유월절.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돌 같은 거예요. 맛도 없어요. 무교병을 줘요. 유교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려고. 무교병을 줘요? 그럼 무교병을 왜 줬을까요? 이게 출애굽 무교병은 출애굽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대화 내용을 알만 하겠죠. 출애굽. 그럼 이분들은 출애굽 하신 분인가요? 안 하신 분인가요? 롯과 아브라함은 출애굽을 했죠. 어디서 출애굽을 했어요? 갈대와 우르에서 출애굽을 하고 하란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성경의 기본 패턴은 출애굽이라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 출애굽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병. 유월절의 핵심은 또 무교병. 그들이 눕기 전에 이게 샤카브예요. 그러니까 샤카브는 지금 그냥 눕는다라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누운 거예요? 말 그대로 뜨면 샤카브 그대로 쓰면은 샤카브는 전부 다 동침이나 간통이나 간음이나
이런 걸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샤카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누워서 뭐를 하려고 그랬어요? 샤카브. 눕기 전에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들이 샤카브 하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은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요 상관하리라가 뭐예요? 상관하리라가 야다예요. 그러면 야다가 더 여기서는 야다가 더 나쁜 의미로 쓰여졌죠. 예, 야다가 더 나쁜 의미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야다의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예, 19장 5절에 가서 야다를 한번 여기 이 야다는 깨닫다라고 지금 번역한 거예요. 깨닫다. 야다는 창세기 3장 5절부터 쓰여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야다예요. 그 다음에 아시민이라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다음에 창세기 3장 7절에도 야다가 쓰여졌는데 이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저희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요때 야다예요.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야다를 써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게 야다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에 동침함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요때 야다예요. 요 야다는 안다, 깨닫다, 그 다음에 또 동침의 결과로 동침을 해요. 동침의 결과로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어떤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얻는 동침이란 말이에요. 같은 샤카브하고 동침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분리를 해서 썼어요. 자,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가 가로되 아니 알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요때 야다를 써요.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야다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놀랍게 어떻게 해서 너무 엄청 많이 나와요. 야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여져요. 야다라는 단어가.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쓰여지는 이 야다라는 단어. 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혹은 그를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 안다라고 쓰여질 때 야다인데 야다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동침이라는 게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해서 공유해서 확인해서 알게 되는 과정을 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관찰해서 아는 게 아니고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랑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동침이라는 기본 개념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알게 된다라는 뜻이 야다예요. 이게 야다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근데 샤카브는 동침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샤카브를 통해서는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냐면 잠만 자는 거야. 샤카브는 구분이 되죠. 예, 샤카브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만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샤카브 하기 전에 그들이 서로 그러니까 그냥 샤카브 하는 거예요. 그럼 샤카브를 하는 데는 샤카브의 목적은 동침을 똑같이 샤카브도 동침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지금 야다도 이 동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다의 동침은 목적이 있죠. 동침의 목적이 뭐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알아가는, 예, 서로 알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샤카브의 목적은 동침만 하는 거예요. 어떤 동침이 진짜 동침일까요? 야다가 진짜 동침이죠.
여기는 그냥 한 몸만 만드는 거예요. 동침이 한 몸만 만드는 거고 한 몸 만들고 끝이야. 더 이상 없어요. 여기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야다에서 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야다는 안다를 알아. 나는 몰라. 알아. 몰라 할 때 여기에 다 야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알매 과정의 역순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 한 몸을 이루어서 동침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동침하는 관계 꼽으라면 제일 먼저 가족,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뭐로 설명을 해줘요? 가족,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으로 설명을 하고요.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샤카브는 동침을 해. 한 몸을 이루었어. 그러나 그걸로 끝이야. 알진 못해. 그치요? 알진 못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9장 4절에 눕기 전에. 여기는 샤카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가 우리는 전부 다 강력한 기독교인들은 요 구절을 통해서 강력한 동성애 방지, 동성애 반대의 근거를 여기서 뽑아내잖아요. 이것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를 한다고 그러고 두 천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 천사인데 천사의 성이 어디 있어? 남자 천사야 여자 천사야.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 앞뒤가 안 맞아. 지금 동성애 강력한 반대를 말할 때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자, 그래서 강력하게 상관하리라라고 얘기할 때 요때 또 야다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돼요? 샤카브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야다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 돼. 만약에 이들의 정체가 진짜 천사였다면, 만약에 이분들의 진짜 천사였다면 이 두 분이 샤카브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야다하자고 덤비는 사람들한테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야다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난제 중에 난제예요. 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요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롯이 두 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해당되는 거예요. 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딸은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눈에 좋을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껏 행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딸을 내주는 조건이 너희 눈에 좋을 대로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야다하자라는 수준이 진짜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가족관계, 부부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알자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눈에 좋을 대로 하면은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눈에 좋을 대로라는 자기 욕망대로란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야다하겠다는 거야. 천사들을 통해서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다, 무슨 야다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그 관계, 동침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천사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오케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한 몸을 이뤄요. 동침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누구를 알아가? 자기네들의
욕망을 채워요. 욕망을 채우는 야단을 하면은 이거는 샤카브가 되는 거죠. 관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관념, 이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9절.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예, 그 소돔 사람들이 너는 물러나라. 물러나.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롯에게 네가 우리 법관이야? 왜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뭐 분명히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예, 너를 더 헤아려 하고 롯을 밀치면서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문을 부순다 안 부순다. 예수는 문을 부순다 안 부순다. 안 부수고 문 밖에 서서 끝까지 문만 두드리고 있다. 근데 이들은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부시고 들어간다. 뭔가 차이점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로 막론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맸다.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 그래 눈을 밝게 해주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 해서 실로암 하잖아요. 이 실로암의 핵심이 뭐죠? 눈을 뜨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눈을 감고 살았어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제 눈을 감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을 누가 감고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눈 감고 살았단 말이에요. 눈을 떴으나 너희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 이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그런다고요. 누가 소경이에요? 종교인들. 당시 유대교인들, 유대교 사람들을 종교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경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샤카브와 야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본래 야다를 야다로서 하면은 되는데 이 야다를 가지고 뭐를 해먹어요? 자기네들의 욕망을 채우는 대로 쓰면은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건 샤카브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샤카브를 했어요. 지금 누가 롯이 샤카브를 했으면 자기 욕망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자고요. 롯이 무교병을 구워요. 그들이 먹어요. 무교병을 구웠다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샤카브 누웠어요. 동치미했고 한 몸을 이루는 이 샤카브를 했는데 이때 비로소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라는 사실로 이들은 샤카브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결론으로 어디로 가요? 무교병을 구워 먹었으니까 야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는 샤카브를 썼지만 이거는 실제로 뭐가 돼요? 야다가 되고 야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 내용물은 샤카브가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죠? 예, 이걸 이해를 아니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지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주님이 감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왜? 예. 그러니까 샤카브가 야다인 척하고 야다 이렇게 샤카브가 야다인 척하는 거죠. 근데 야다는 샤카브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 관계를 다시 설명하면 여기는 종교인, 샤카브는 종교인.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야다는 드디어 알게 됐으니까 눈을 떴잖아요. 여기는 복음. 그러면 종교인들이 복음을 보면은 복음이 복음으로 보입니까? 이단으로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이 샤카브인데 야다를 보면은 이게 샤카브로 보이니까 죽여. 그리고 야다가 샤카브를 보이면 눈을 감고 있어. 하는 채를 해. 그러니까 이 위선을 벗겨줘야 돼. 그래서 벗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뜨게 해줘야 되죠. 눈을 뜨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야죠. 다듬지 않은 돌로 쳐야죠. 네. 이 정도 이해했죠? 그럼 다시 이제 본문 들어가면 너무 쉬워요.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성경이 살아남아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전달되게 된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이거 본문 다 바꾼다니까요. 안 바꿀 것 같죠? 1.1핵이라도 안 바꿀 것 같죠? 사람들은 반드시 바꿔야 자기 목적과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신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계셔요.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자, 일단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요 샤카브예요. 그럼 남자가 유부녀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뭐를 깼어요? 가족 관계를 깼잖아요. 야다의 목적인 부부 관계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야다의 목적은 이 야다의 목적이 있다고요. 이 야다의 목적은 첫째 가족, 둘째 신랑 신부의 부부 관계. 그런데 샤카브를 함으로 인해서 뭐가 깨져요? 가족이나 이 부부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깨고 자기가 진짜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남편을 행세한다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표적인 간음인 이게 간음이에요. 성경에서 간음은 철저하게 섞지 말아야 돼. 복음과 종교가 섞여서는 안 되는데 종교인이 마치 무슨 행세를 해요? 복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신랑인 남편 행세를 한다니까요. 남편이 아닌데도. 그러면 남편 행세를 하면서 이 복음의 남편 행세를 하는 것은 실제로 무슨 행세? 예수 행세를 한다거나 하나님 행세를 해요. 그럼 그건 냅둬야 돼요? 예, 돌로 쳐 죽여야죠. 근데 그래서 악을 제하는데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해요. 예, 동침한 남자를 둘 다 죽여요. 둘 다 죽여. 야, 이거는 여자까지 죽일까? 여자가 뭔 죄가 있다고? 예? 야다를 하는데 한 몸 동침을 했고 한 몸에 이뤄갖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더 근사한 놈한테 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마음이 떠난 거죠. 여자는 몸이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남자는 몸만 가는 거고. 이게 남녀 구조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바람을 많이 피워온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가니까 둘 다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녀인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다시 다 그리자고. 이제 여기 과정은 이해를 했지요. 전체 과정은 이해를 했지요. 전체 과정은 이해를 했으면은 자. 전체 과정에 이런 거예요. 자, 남자, 여자. 자, 그 다음에 이 여자 중에는 어떤 종류의 여자가 있냐면 유부녀, 그 다음에 처녀, 그리고 남자 약혼한 약혼녀. 자, 일단은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면은 일단은 이 남자는 어떤 남자? 이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죽여. 이제 둘 다 죽여요. 그다음에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요. 자, 어떤 남자를 약혼을 했어요. 약혼녀가 됐어요. 처녀가 약혼녀가 됐고 이것도 어떤 남자를 만나. 그럼 둘 다 죽어. 그리고 성 안에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자, 근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는 유부남이야. 이웃의 아내니까 유부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약혼녀가
했으면 둘 다 죽여. 와, 이거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복음 대 지금 종교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 관계는 야다의 목적은 1. 가족, 2. 신랑 신부의 관계, 부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샤카브는 가족이나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 성취, 어떤 욕구, 욕심 이런 것이 목적이 돼서 동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다로 가지 못하고 샤캅으로 갈 때는 죽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죽이냐? 이게 샤캅만 됐지 야다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샤캅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자기네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샤캅 하는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다수가 되겠죠. 다수가 되면은 이 샤캅가 다수가 되면 야다가 소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사라지니까 얘네들이 쌍만 보이거나 씨가 보이더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눈을 뜨고 살아난다고요. 죽어야 부활한다고요. 복잡한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심플해요. 근데 그 죽이는데 자, 예수가 죽습니까? 바리새가 죽습니까? 예, 결국엔 죽임당하는 건 야다들이 죽임당해요. 샤카브가 야다들을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역전승 한판이 일어나요. 샤카브들이 야다하자고 하지만 실제 내용물이 샤카브였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기려고 해. 그들이 다수니까 이기려고 하는데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못 이겨요. 왜 못 이겨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눈 밝은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못 잡잖아. 눈 밝은 사람은 잡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지만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 짓을 못 한다고. 자, 만일 이제 같은 패턴이에요. 만일 남자가 25절 어떤 약혼한 처녀들을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들은 남자만 죽일 것이요. 어떤 남자가 처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죽여. 여자는 안 죽여. 근데 처녀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냥 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자는 지금 남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샤캅은 맞아요.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여자는 야다이거나 샤캅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샤캅일 경우는 죽여. 근데 야다일 경우에는 살려두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복음과 종교의 관계.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지금 샤캅 하지만은 샤캅 했던 종교에서 살았지만 뭘 찾았어요? 야다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안 죽이고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서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자기네들은 야다야, 복음 야다하고 있어 하면서도 끝까지 샤캅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해버리고 절대 못 뜨게 해버려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 불이 떨어질 때 다 불 맞아져 죽어. 불을 못 보니까 날아오는지 안 날아오는지 몰라. 날아오는지 안 날아오는지 모른다니까. 불이 떨어져서 다 불 맞아서 죽어. 도망도 못 가. 도망가려다가 밟혀 죽고 떨어져 죽고 구덩이에 빠져 죽고. 자, 이게 지금 샤캅과 야다의 관계예요. 다시 27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를 정말로 이 여자는 야다를 하고 싶어. 근데 야다하고 싶다고 소리를 질러. 근데 전부 다 복음을 얻고 뭐만 있어요? 종교만 있었기 때문에 죽일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찾고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치요?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이 어떤 남자는 하나님 아니고 바알, 아세라, 몰래 이런 것들 다른 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종교 안에서도 찾고 싶은 거야. 구하고 있고 두드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야다하게 해주셔요. 비록 샤카브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약혼하지 아니한 진짜 처녀예요?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자, 두 사람이 발견되면 여기 이제 그 남자가 만일 남자가 이때는 어떤 이 빠졌어요? 그냥 남자가 어떤 이 빠졌어요? 그를 붙들고 동침한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뭐를 줘야 돼요? 예, 은 50세겔을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50세겔을 주는 거예요. 세겔. 50세겔을 주고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 같이 살게 해줘요. 50세겔로 이렇게 50세겔도 주고 자기 딸도 줘요. 이거는 자 물어볼게요. 아프리카에서 결혼하면은 남자가 이 처갓댁에 돈을 주나요? 아니면 처갓집에서 남자에게 돈을 주나요? 예. 여기 남자 잠깐만. 네, 잘못. 처녀의 아버지가 은 50세겔을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받는 거죠. 예. 아이고. 내가 잘못 읽었어. 원래 인류사의 원형은 맞아요. 이게 남자가 여자 집에 돈을 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집에 돈을 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집에 돈을 주는데 자 남자로 오신 분이 누구야? 여기는 어떤 이 빠졌어요? 남자로 오신 분이 예수가 돈을 줬잖아요. 50세겔 성전세에 바쳤잖아요. 그래서 성전세 반세기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러면 처녀야. 약혼도 하지 않았고 유부녀도 아니야. 처녀라는 것은 종교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들. 이거는 하나 예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얼른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피값으로. 그래서 평생에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예수는 그를 못 버려. 안 버려. 우리는 나 제발 좀 이혼해달라고 해도 예수는 안 해줘. 야,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30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요거는 좀 더 발전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니까 다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야다와 샤카브의 관계를. 야다가 본래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거예요. 야다. 그 다음에 샤카브. 야다의 본래의 목적은 둘 다 공통분모는 뭐냐면은 공통분모는 동침. 그 다음에 한 몸. 공통분모예요. 그런데 이것의 목적은 안다. 서로 알아간다.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감인데
여기서는 목적이 자기의 욕망을 채운다. 여기서 갈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요 관계의 최고 좋은 롤 모델은 뭐냐면은 이 야다의 최고 좋은 롤 모델은 가족이거나 부부 관계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카부는 욕망이기 때문에 가족도 안 되고 가족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도 아니에요. 부부도 아닌 것이 부부인 척 하는 거예요. 이것의 욕망은 뭐예요? 그냥 연인 관계. 그럼 누가 더 짜릿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연인 관계가 더 짜릿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에 들어가면서 짜릿해. 미칠 것 같아. 근데 이 복음으로 들어가면은 이 짜릿함이 샤카부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짜릿하고 여기는 아슬아슬하고 재미까지 있어. 몰래 숨어서 만나는 재미도 있고 얼마나 여기가 스릴 있고 재밌어요. 여기가 진짜 같아. 진짜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연인관계 속에서는. 근데 부부관계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가, 네가 나가 네가 뭐 이러고 비슷해져. 재미가 없어진다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뭐를 알아가요? 관계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진짜 관계. 근데 이걸 통해서는 연인 관계를 통해서는 뭐를 알아가요? 관계의 중요성이 아니라 쾌락을 알아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창세기 19장 읽었을 때 누가 먼저 야다하자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리고 누가 먼저 샤카부 했어요? 롯과 두 천사가. 단어를 바꿔 써버렸다고. 뭘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요 샤카부가 복음처럼 보이고,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눈 뜬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야. 눈 감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결국엔 눈을 감았어. 야다하자고 했지만 결국에 그들이 장님이 돼버렸다고요. 그렇죠?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오늘 22장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칠판에 쓰여진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칠판본으로 이제 방송을 내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으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당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 물어보자. 이게 너무 어려울까? 우리는 본래 야다하고 있었는데 사람들 우리 스스로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샤카부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고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어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정말 잘 가고 있는 건 맞아? 라고 할 때 이걸 요 관계, 이제 확인은 관계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그분이 아버지, 가족 관계에서는 아버지, 부부 관계에서는 신랑이 맞을까? 맞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짜릿하고 늘 확인해. 쾌락이 아니야. 얼마나 짜릿한 걸로 확인을 해요. 샤카부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짜릿하게 분명하게 확인을 해. 뭐로? 정답으로, 교리로 확인하면서 가니까 확실해. 우리 부부 증명서 있단 말이야. 이 교리로. 우리는 확실하게 가족 증명서 있단 말이야. 교리로, 율법으로 짜릿하게 확인을 해. 그런데 확인할 때마다 짜릿짜릿해. 막 엔돌핀이 솟아나. 그런데 결국에 그 결과물이 욕망이었다는 거죠.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남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준 본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든지 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할 줄 알았지 예수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분리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구약 성경 우리에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 필요가 없어라고 외쳤던 초대교회 대표적인 사람들이 말시온파라고 그래요. 그들이 대표적인 영주주의예요. 구약은 없어도 돼.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라고 외쳤는데 그들이야말로 구약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샤카부에 속해 있는 이분들은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샤카부하고 있는 거죠. 해석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어딨냐고. 신랑 예수가 어딨냐고. 신랑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딨냐고.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해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드렸어요.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야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샤카브 안에서